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까 1장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을 볼 때, 제가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한샘교회 원로 목사님, 임성호 목사님, 임원근 목사님께 배울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면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가 부모에게 하는 걸 좀 보래요. 그래서 그 직분자가, 그때 그 직분자는 장로님을 얘기합니다.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면 교회의 장로는 그 부모에게 효자인지 효부인지 그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가차없이 장로에서 잘라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하신 주의 천사는 이제는 너를 지키지 말고 마리아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자 은혜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전에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함과 기쁨으로 했을까요? 조금 불편함을 갖고 했을까요? 좀 불편함이죠. 그것도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흡족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시작하면 평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왜? 주의 뜻대로 따랐으니까. 그러면 요셉의 삶은 평탄해졌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낭떠러지로 더 가파른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의 신앙생활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정권을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가? 그러면 요셉은 이제부터 나의 결정권을 어디에 부여할까요? 여기서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현몽이죠. 내 꿈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요셉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건을 지켜가는 요셉이었다가 마리아를, 은혜를 체험하고 마리아를 지켜가는 요셉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금요일날 설교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얘기하겠죠. 이 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꿈은 누구에게 나타난 걸까요? 요셉에게 나타난 거겠죠. 그 구체적인 얘기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또 거기다가 동그라미 넣을게요. 여기에 중요 표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구가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꿈을 많이 꾸는 자에겐 꿈으로 나타나실 거고요. 어떤 이혼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각 사람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도구가 달리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도구로? 꿈이라는 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는 누구누구를 지키게 된 거죠? 요셉이 마리아인 아내와 아기까지도 지키게 된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인가요?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죠.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원치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알려주셨으면 행하는 것으로. 근데 짐은 더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 보면 끝나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 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이쯤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라는 거예요. 약혼했을 때 나이는 보통 17살 이후면 가능합니다. 아마도 나이들은 늦가기 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 근데 아이가 약혼했을 때 생겼으니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20대 초반에 첫 아이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이를 지키게 된 거죠. 20대 초반의 아이가 갑자기 꿈에, 아니 그 전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꿈에 명령하심을 받아 본토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대학생 아이들을 가지신 분, 그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결혼도 하기 전에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날 밤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팔은 절벽으로 자기를 내몰아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현몽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가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은 19절 20절 보고 22절 봐야 조금 더 설명이 되겠네요. 19절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스라엘 땅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거죠. 왜요? 본인의 고향이 거기니까 글로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거기 꿈의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근데 입장이 다시 바뀌어진 거죠.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왜요? 거기가 아이들 키우기가 좋아요. 대도시잖아요. 거기 있어야 아이가 지금 꿈에 현몽에 봤던 그 선지자답게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는 헤롯의 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뜻을 바꿔주시는 거죠. 누구에 맞춰서? 이때부터는 요셉의 뜻에 맞춰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기도 제목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맨 처음엔 내 원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과 아니게 가파른 절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가파른 절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이에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적합한 곳, 적합한 장소, 적합한 내용물로 내게 이제는 공급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했겠고, 더 중요한 건 그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를 죽지 않게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 메시아를 지켜낸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목적이라서 예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지켜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지켜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뭐였죠? 죄인의 뭐였죠? 악인의 꾀를. 첫째는 악인의 꾀. 그건 뭘까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 꾀에서 벗어나는 게 첫째죠. 두 번째가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뭘까요? 나 혼자 살 수 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 버려도 돼요. 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거니까. 버려도 되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죄의 길인 걸 알았던 거죠. 마지막에 뭐죠? 오만한자리. 그러면은 요셉에게 오만한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버텨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죠? 가장 초라한 시골 갈릴리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만한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유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시작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신앙인이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은연중에 그의 젊은 시절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단지 급박한 상황에 밀려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지켜냈고 그 여인을 지켜내다 보니 또 한 아이를 만났고 그 한 아이를 또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도 떠났고 첩첩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가족을 위해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돌아와 보니 더 무서운 왕이 들어서서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로 총구석인 갈릴리까지 먼 여정을 출발하는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지켜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함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내고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2019년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게 하시고 2019년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출발선에서 함께 움직이오니 연말이 되었을 때 동일한 선에서 같이 도착점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